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21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매우 바쁘게 살아갑니다. 생각이 많기도 하고 또 생각할 시간이 없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자주 해야 하는 생각도 있고 또 가끔 필요한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는가, 또 지금 내 삶은 어떤가 한 번씩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를 생각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나면 지금의 나를 볼 때 후회는 없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일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가치 있는 삶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았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았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가진 능력을 보고 부르시고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보고 선택하기도 하고 또 포기하시기도 하십니다. 사울은 그 아버지 기스의 말에 수십 킬로미터를 헤매며 암나귀를 찾던 그 순종의 태도로 인해서 또 그 성실함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그 태도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교만과 불순종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잠시 실수를 했지만 회개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다윗뿐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이 마음 관리를 잘했던 사람, 자기의 생각 관리를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도 하고
때로는 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밭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밭에 좋은 생각들이 자라기도 하고 또 나쁜 생각들이 자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자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이 자라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밭에는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생각들도 있고 또 때로 사탄이 주는 생각도 자라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들을 심어야 합니다. 사탄이 원하는 생각을 심으면 그 마음의 밭농사는 다 망치게 마련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심어야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에 육신의 생각을 심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밭 어떠십니까? 전쟁터 같지 않으십니까?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꿈쩍꿈쩍 자라나고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것이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떨 때는 이런 생각, 어떨 때는 저런 생각이 일어납니다. 생각은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고 퍼져갑니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 인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심한데 현장 예배를 나올까 말까 생각이 들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듭니다.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릴까? 내일 드릴까? 한 주만 미룰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새벽 기도회 오늘 갈까? 말까? 내일 갈까?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빨간 날인데 수요 기도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님 구약성 공부해요? 안 해요? 생각이 듭니다. 갈까 말까 하다가 우리가 행동한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할까 말까 하다가 우리가 한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맞죠? 어떤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잠언은 이 생각을 잡으라고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행동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마음밭에서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을 만들고 또 나만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좌우하기도 하고 한 사람의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내 행동을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두 가지의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생각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지금 저기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으로 보내자.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정탐하게 해서 백성들에게 그곳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하자.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원칙이 있었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지파별로 몇 명씩이요? 한 명씩. 또 지휘관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령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사람들 가운데 수준 있는 사람들,
또 능력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보내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마침 추수 때였는데 포도 추수를 하는데 포도를 손으로 따는 것이 아니라 포도를 따서 어깨에 메었다라고 했습니다.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막대기에 꿰어서 어깨에 메고 추수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성미와 무화과도 가득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서인지 그곳 사람들은 키도 크고 매우 강해 보였습니다. 아마 피부도 곱게 그을리지 않았을까. 잘 먹었으니까요. 얼굴에 기름이 흘렀겠죠. 멋있어 보였을 것입니다. 평생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12명의 정탐꾼과는 출신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더 대단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정탐꾼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종살이 하던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장대 같은 거인으로 보이고 정탐꾼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했습니다. 정탐꾼 생각에 아이고 이거 보니까 가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가면 저 사람들한테 붙잡히면 다 죽겠다, 우리 이제 돌아가야겠다, 다시 애굽 가자. 그때 백성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불안해하다 못해 어떻게 말했냐면 우리 지휘관 한 명, 모세 한 명만 남겨놓고 우리 다 애굽 가자, 이렇게까지도 말했습니다. 사람은 같은 것을 본다고 다 똑같이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 같은 어려운 일, 또 우리 삶의 많은 고난들을 지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요 대충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죽기에 하겠습니까, 저만 힘든 거 아닌데 우리 모두 다 힘든데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어려움의 어려움의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이렇게까지 바닥인데 이제는 올라가겠지요,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다짐하는 사람도 있지요.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왜 10명은 안 된다,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까? 정확하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것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정확하기는 한데 정말 너무나 정확하게 보았는데 육신의 눈으로 정확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키도 크고 몸집도 컸지요. 그들에 비해 노예 생활을 하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보여야 합니다. 그것은 정확한 것인데 꼭 맞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잘 보았는데 한 가지 못 본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좋은 땅을 정탐하러 갔는데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아낙 사람들만 보면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죽게 되었다,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이것을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다라고 하면 성경에 나오는 더러운 생각들, 또 사악한 생각들, 편짓고 무리짓고 당짓고 서로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추한 생각, 간음하는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육신의 생각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생각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겁이 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조심하라라고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 술 취하는 것, 삶의 염려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계신다고 믿지 못하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고 또 삶의 염려로 가득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거 어떡하냐, 저 사람들 힘세 보인다, 큰일 났다. 정탐꾼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대적하는 가난한 사람을 보았는데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걱정과 염려가 들어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육신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영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과 사람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는 것, 물질과 사람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은 보았습니다. 키가 큰 사람들 보았고 강한 사람들 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물질과 사람을 보고 그 겉모습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자 큰일 났다 말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왜 돌아가? 우리 앞으로 가야 해. 하나님 계시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저 우리가 일상적으로, 관용적으로 하나님 함께 하세요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을 우리 자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판단과 영적인 생각을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과의 차이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32,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골짜기에 섰을 때에 그 반대편 골짜기에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기드온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3만 2천 명, 그것도 지금 너무 많아. 이제 줄여야겠다. 그래서 기드온 말합니다. 두려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 다 집에 가십시오. 그랬더니 3만 2천 명 가운데 몇 명이 집에 갔습니까?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기드온도 두렵고 돌아갔던 2만 2천 명도 두렵고 남아있던 10,000명도 두려운 상황인데 집에 간 사람은 2만 2천 명이고 10,000명이 남았대요. 왜 그랬겠습니까? 모두 두려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두 두려워서 집에 가는 것이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 10,000명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그 10,000명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남아있는 거고요,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워서 집에 가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고 애굽의 군대가 말과 병거를 이끌고 왔을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군대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겼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아라바 광야에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남아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영적인 생각을 가진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영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생각 중심에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생각입니다. 셋째로, 우리 모두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돌아가자라고 할 때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외쳤습니다. 아니야, 절대로 죽지 않아. 절대로 죽지 않아. 괜찮아. 저들은 오히려 우리의 먹이야. 그랬더니 백성들이 돌을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멸시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장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멸시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홍해를 가르고 너희를 구원했는데 어떻게 나를 멸시하느냐, 어떻게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 화를 내시면서 내가 이제 이 민족을 전염병으로 쳐서 다 멸하겠다, 그렇게 결단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기도합니다. 민수기 14장 13절 이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한 번만 참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셨고 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주변 이방 민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전염병으로 멸하신다면 아마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저 키 크고 강한 사람들을 이길 수 없어서 이제 여기서 죽게 되었다라고 소문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심하십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이제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염병으로 죽이지는 않겠다. 그런데 그 대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할 것이고 또 40년 후에 너희들의 그 후손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겠다. 왜 40년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40일 동안 정탐하고 또 40일 동안 꿈을 꾸어야 하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아야 할 사람들이 두렵기만 했고 어렵기만 했고 떨기만 했습니다. 불신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다 죽고 그 후손들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심하셨습니다. 그 대신 그 자녀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매일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 훈련시키시겠다. 광야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백성들을 빚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십니다. 그리고 그 대신 너희들 12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둘은 들어가게 하겠다. 모세도 안 되고 아론도 안 된다. 너희들의 후손과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고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오늘 나의 생각 하나가 내 삶을,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편한 땅을 바라보지 말고 좋은 땅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쉬운 길보다 힘들어도 옳은 길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쉬운 길보다 옳은 길 가야 하고 현재 상황만 보지 말고 멀리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미래에 우리의 자녀들을 보아야 하고 그 자녀의 자녀들도 보아야 합니다. 자손들의 삶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인 생각을 붙들 수 있습니다. 아이쿠야, 저기 저 사람들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보다 힘이 세 보이네. 그렇게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정했다면 어땠을지 아십니까? 다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면 그 자손들, 또 그 자손의 자손들은 다시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참 어려운 길입니다. 전쟁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복된 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시선이나 반응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여호수아와 갈렙 같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고난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육적인 생각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생각을 유지하고 사는 것 참 외롭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늘 쫓기며 살았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그 유대인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마음에 품으며 그 마음 가운 마음을 하나님의 밭으로 또한 변화시키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각 끝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을 영적인 생각과 또 영적인 말로 바꾸어야 합니다. 영적인 생각, 영적인 말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영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천안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생각을 통해서 두려움 앞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